2025년의 통계입니다. 무속인들의 숫자가 무려 8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교회나 목회자의 수는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데 길흉을 점치는 무속인들은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늘어날까요?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왜 점장이들 무당을 많이 찾는가?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앞으로 가는 길이 잘 될 것인가? 지금 현실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점장이를 찾아가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을 금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대나 현재나 이 무속인들은 참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도 길흉을 말하는 자, 또 요술하는 자, 또 무당 등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잡아서 죽이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미래를 말하는 듯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장이 찾아갈 필요가 없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보고 또 귀를 기울이면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어 그 출발부터 복을 받았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현재 복을 받고 있고,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고 예수를 영접한 모두는 우리는 그래서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또 아니 영원 무궁토록 우리는 잘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시야 이야기, 오늘 그의 죽음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무후무한 유다와의 두 명의 임금을 꼽을 수가 있죠. 첫째는 히스기야요, 두 번째는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는 어쩌면 흠결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갖추었고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고 기쁘게 해드렸던 인물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생의 무대를 내려오게 될 때 전장에 나갔다가 역대기 말씀에 보면 화살을 맞고 전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열왕기하 23장과 24, 25장은 불운과 불행의 모두로 기록이 된 듯 합니다만 요시야 개인적으로나 남유다 전체의 역사가 과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들의 마지막 운명이 저주스러운 것으로 그치고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단명을 하죠. 그 죽을 때 나이가 39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70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누가 더 복된 죽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윗이라고 우리는 얼른 대답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건강이 너무나 쇠약해졌고 어쩌면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그래서 국정 운영의 차질이 너무나 커서 신하들이 걱정을 할 정도였고 동료 아비삭을 구해서 잠자리에 들 때 그 따뜻한 젊은 여인의 온기를 빌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고, 겨우 아도니아를 제압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사명을 겨우 감당하며 생을 정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 이 소위 짧고 굵게 산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요시야는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성경에는 많은 이들의, 특히 인물들의 그 생의 마지막 모습이 저마다 다양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때에
베드로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요한은 요한의 때에 사도 요한만의 방식으로 그는 자연사를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아시다시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에녹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도 엘리야는 아직도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호렙산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만 너의 바통을 엘리사에게 넘기라는 명령을 듣고 엘리야는 회리바람과 함께 하늘로 승천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죽음이 복된 죽음인가 정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죽는 것이 복된 죽음이다. 여기에 좀 동의가 되실까요? 근데 오늘 요시야의 죽음은 이 요시야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0절 말씀 보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요시야에게 하셨는데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어떻게 죽어요? 평안히 죽을 것이고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재앙이라는 것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기에 앞서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 끔찍한 재앙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고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땅이 포로 잡혀갈 그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시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요시야, 충성했던 이 한 사람, 너에게는 평안한 죽음을 허락할 것이다. 그 평안함이란 건 어떨 것일까요? 만약에 요시야가 39살에 전장에서 전사하지 않고 계속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살아있었다면 나이가 61살에서 62살을 보는 거죠. 그때도 충분히 다윗의 70세까지 나라를 다스렸던 것을 생각하면 왕위에 있을 수 있는 나이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이 사랑했던 나라 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끔찍하게 패망하는 꼴을 보아야 했을 것이고 자신의 안위조차도 담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로부터 차단을 시키고 요시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전사하는 방식으로 그의 목숨을 하나님 그를 지키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의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고 출발했는데 그의 결과가 저주스러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며 복을 확인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 백성 전체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요시야가 죽고 급격하게 쇠락해요. 왕들에 세워지지만 저마다 므낫세의 길을 쫓아서 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운명은 어떻습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복이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서 36장으로 가봅니다. 24절에서 27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을 읽읍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이 되는 표현은 새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끝장내지 않고 포로로 잠시 끌려가지만
너희를 새롭게 하여 고토로 돌아오게 회복시킬 것이다. 어떻습니까? 해피엔딩 맞습니까?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잘 되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같이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한 거 다 아시죠? 동시대 인물입니다. 유다 지역에서 예언 활동을 하다가 애굽으로 포로 끌려가요. 근데 이거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생각,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돌아봤을 때 이 남은 자들이죠, 이들에게는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존재로 바뀌어 있어요. 그들의 미래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요, 시작도 복을 받고 과정도 복을 받고 있고 결과도 우리는 축복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말이 꼬이는 거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다 잘 되기로 이미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뜻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15세기 중반에 아랍인들이 후추를 팔았어요. 유럽인들이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생전 처음 본 말하자면 조미료인데 이것을 고기에 치니까 맛이 기가 막히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유럽인들에게는 이 후추가 너무나 인기가 좋아서 아랍 상인들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서 받았어요. 이 유럽인들이 세상 말로 이게 그렇죠, 빡쳐가지고 아예 우리가 그 후추를 만드는 인도를 찾아 나서자 이래가지고 나섰던 길에 발견한 대륙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연지사라고 하는 거죠. 우연한 기회에, 정말 기회의 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축복을, 행복을 받기로,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라서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제가 이 적은 성경하고 약간 저게 달라서 헷갈리긴 한데 제가 쭉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의 시작과 출발은 복을 받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샬롬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건 결코 변하지 않고 잃어버릴 수 없는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거 장래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시작도 복을 받고 시작했고 장래, 여러분 미래도 영광을, 지금 현재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의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은 뭐냐면 지금 여기 이 자리예요. 3절 읽어보세요.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미래가 복으로 결정되었고 담보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여러분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여러분의 불순종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고 제거시키고 다듬어서 그 축복의 자리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리란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건 뭐예요? 현재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미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삭제된 과정이, 이 과정이 말이 오늘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다. 일부 때는 잘했는데 양해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과정을 통과하여서 미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철칙이에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시아가 전쟁에 왜 뛰어들었을까요? 나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뜻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니, 왕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구 뜻입니까? 나라를 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요시아의 뜻이 같았어요. 근데 요시아의 것은요, 과정이 삭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과정을 너희가 통과하고 내가 이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요시아는 근시안적입니다.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는 과정을 원치를 않아요. 이게 삭제되기를 바라요. 바로 우리 앞에 축복이 오기를 바라요. 바로 여러분 뭔가를 이루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이 실은 끔찍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끔찍한 일을 겪어요. 왕들조차도 여러 번 시드기한 눈이 뽑히고 잡혀가요. 하지만 이 과정이 그들에게 약이 되어서 여러분 이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그들을 하나님께 새롭게 빚으신다니까요. 그들에게 복받을 만한 그릇을 하나님 그제서야 만드신다는 여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연단 과정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영광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는 복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이 있는 존재로서 여러분 앞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전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복받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자, 영광은 뭘까요? 그러면 한번 짚어봅시다.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영광이 어떤 거예요? 여기 뭐 물질적인 부여나 아니면 여러분 뭐 자녀들이 승진한다거나 뭐 이런 거 우리 계산하지만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저는 묻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묻는다. 요시아는 전쟁에 나갈 때 묻지 않고 나갔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인생을 물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묻습니까? 여호와께 묻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야. 정복해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물어요.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우리가 싸우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항상 물어요. 다윗은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시아는요, 여기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생애에 참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묻지 않고 전장에 나갔다가 전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묻는다는 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묻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건건이 하나님께 묻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 태도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대답하시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넥타이 이거 묻고 맸을까요? 아니면 그냥 맸을까요? 네? 저 집사람한테 묻지 않고 저는 제가 그냥 해요. 그냥 파란 셔츠니까 약간 비스무리한 걸로 이렇게 묻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좀 이상해져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묻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묻는다는 말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쭐 때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이 나라의 임금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물으며 여호와가 뭔가를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면 종은 마치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여기 경배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묻는다는 말은 그래 건건이 묻고 대답을 받아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태도와 우리 믿음의 자세,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굴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실까요? 마땅히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분 앞에 늘 묻고 여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서 내 안에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과 모든 여건과 일어나는 모든 이 역사의 현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종은 여러분들은 그에 따르겠나이다. 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 여러분 이거 영광스러움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실은 어려워요. 마치 이스라엘 예루살렘처럼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신 거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서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현재 있는 내 자리를 살펴볼 때에 이제 아는 거예요.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까? 나쁩니까? 선하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내가 그 믿음의 순종의 내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 그 자체가 하늘로부터 쏟아져 부어져 내릴 만한 내가 축복의 그릇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좇았더니 하나님은 내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주시고 내 삶에도 아름다운 결실이 가득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영광이 담긴 인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도 잘 되고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잘 되게 하시는 여러분의 존재를 만들어주시는, 그런데 그야말로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늘 평안이 임하는 여러분 복을, 영광을 저 영원한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속에 왕으로 좌정하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경험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페인을 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자신의 뜻이었죠. 그러나 그의 생애는 로마에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꿈을 들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다. 하나님이 바울 뒤 이은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 어제 우리 목자 목녀 수련회를 양이틀간 은혜 가운데 잘 마친 듯합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은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온 유학파로서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 정도 되면 나는 그래도 저 서울 또는 그 인근에 그래도 5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모인 교회에 담임으로 내가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길이 아니라 저 남쪽에 있는 울산에 고작 70명 모이는 교회, 그것도 성도들이 너무나 문제가 많아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웠던 그 교회에 자신을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맡았는데 하나님은요 놀랍게 일하셨는데 그 작은 예배당이 이제 더 이상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좁은 공간이 되어서 여러분 예배당을 새로 지었어요. 그랬는데 1200평 연건평 건물 1200평짜리를 짓고
교인 성도는 수는 그래도 40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교회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내가 어릴 때는 나의 뜻이 좋아 보이고 내 것 주장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뜻이 좋은 거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이전보다는 오늘 조금 더 영광스러운 존재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구나 라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맛있고 멋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맛과 멋인가? 예수를 모르는 이들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낙심합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기 위해 포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도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성도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이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소망하시고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돈, 건강, 승진 이러면 팍팍 와서 닿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보여지게 설교할 것인가? 우리에게도 이게 있는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세요? 영광, 그럼 금방 와닿지 않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럼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내 손에 돈 몇만 원 쥐어진 게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이 추상적인 것에서부터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왔다는 것을 아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물을 창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긴 현실적인 것이 다 들어있어요. 비록 몸이 아프고, 비록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과정을 지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요시야 같은 마지막을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선하게 작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그리고 여러분 생애에도 부어지게 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고, 과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멋있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인내하시길 바라고, 믿음의 기백을 갖게 되기를 원하며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향기 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잘 될 것입니다.